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문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보면 discouraged, impatient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낙담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스라엘은 왜 이처럼 낙심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졌을까요?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직진하는 길을 선택하면 당시에 14일 정도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넉넉히 천천히 가게 되면 40일 정도면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데스 주변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38년 6개월 동안을 빙빙 돌며 방황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가까운 세월을요, 광야에 머물면서 유리하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4절에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도 이제는 신물나고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도 지겹고 정처 없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을 질러가면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이 광야 뺑뺑이에 낙심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졌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이 광야의 헛발질을 내가 또 해야 된단 말인가?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거짓말이죠. 기약이 없는 이 질이 멸렬한 뺑뺑이를 놓고 멘붕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군대를 제대한 병장이 광야 군대에 이등병으로 재입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심적, 정서적, 감정적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대상은요, 하나님과 모세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뭐였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는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내면의 고통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지만 입술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벽돌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자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면요,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샘솟아 났고 바로 앞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관계를 깨는
언행,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굶주린 배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고,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관계를 깨고 이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5절에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하면요, 낙심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면의 고통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오고 관계를 깨는 언행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됩니다. 주로 어릴수록, 주로 미성숙할수록 낙심과 조급함으로 마음이 상한 모습들이 얼굴에서 먼저 드러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0대 딸을 키우는 저와 아내는 이스라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딸은요, 낙심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안 되고요, 부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 남인지 구별도 안 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빗대서 표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카고에서 인도해내어 이 캘리포니아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친한 친구도 없고 사귈 수 있는 애들도 없도다. 이처럼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모습들이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바로바로 쉽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경솔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10대들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38년 6개월의 광야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고 그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회초리를 드십니다. 친아들 이스라엘이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백성이 중보자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때 모든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기도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르비딤 골짜기와 산 언덕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었고 지금 처한 불뱀의 심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의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명상 권사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강명산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멘.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명언이 있는데, 기도의 명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기도의 명언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모여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나는 계속해서 평생을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해서 그들의 낙심과 조급함으로 인해 내면의 고통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오고 관계를 깨는 언행을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 이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본문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요 쏟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했다면요. 이스라엘이 아마 제정신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폄훼하며 다 죽어갔던 것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제정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약속의 땅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낙심과 조급함으로 인해 이렇게 내면의 고통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오고 관계를 깨는 언행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만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샬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샬롬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세밀한 음성과 확신을 주시고 내니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창피한 것입니까? 이거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한 200명 정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제가 200명에게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내 등을 무언가가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과 그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든든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기도의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하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 7절 후반절에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이 잘 달라도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폄훼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이 38년 6개월 동안 죽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출애굽 2세대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조차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린아이 같고 성숙하지 못한 불평과 불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보다 출애굽 2세대들은 더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참함, 끔찍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비참한 음식, 끔찍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던 만나를 비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참하고 끔찍한 것으로 우습게 여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 같은 리더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원래 쏟아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5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목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직전에서 호르마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심각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죄투성이었던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모든 힘을 빼고 이것을 잡아야 산다라고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고 잡은 것을 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듯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을 빨아내고 어떤 처방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이 어리석은 요청에 바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그냥 독이 퍼져서 죽고 맙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말을 무시한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독이 계속해서 퍼져서 죽고 맙니다.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는 바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요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출애굽 2세대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았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처방인 장대 위에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치유함을 얻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2세대 같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 비참하고 끔찍한 음식으로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한순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 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로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낙심과 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내면의 고통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오고 관계를 깨는 언행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됩니다. 주로 어릴수록, 주로 미성숙할수록 이 낙심과 조급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모습들이 얼굴에서 드러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 회초리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날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감으로써 약속의 땅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한순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여정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늘 순간순간 잊으며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